말씀 제목이 믿음, 확신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믿음이란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려 합니다. 계속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말씀이 들어오면서 갈 수도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열망하는 것이다. 열망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열망하는 삶이 없다. 그러면 또 그 안에 예수님 생명이 지금 약간 이렇게 무슨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열망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삶,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이 되는 대로 수요 예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첫 시간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함? 겸손함? 감사하는 삶? 긍정적인 삶? 열정적인 삶? 사랑의 삶? 뭘까요? 제가 말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모토를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레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편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또 설명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저도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근데 실상이란 그 본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이렇게 번역 안 해도 될 텐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가짜 번역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도 아주 권위 있고 정통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는 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아닌 확신이다. 그러니 좀 더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이게 카톨릭에서 주로 쓰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 카톨릭에서도 아주 성서학자들, 뛰어난 성서학자들 들어가서 동일한 성경을 번역했어요. 뭐 다른 성경을 번역한 게 동일한 것을 번역했어요, 헬라어 성경을.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로 공동 번역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은 헬라어로는 휴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휴포스타시스. 이건 휴포라는 뭐 아래에, 스타시스는 이제 딱 스탠드 서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스타시스는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바탕이라는 거예요. 삶을 지지해 준다는 것이죠. 그 앞에 위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 휴포스타시스를 이게 번역할 때 실상이라는 말로도 하지만 확신, 보증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확신, 보증이라는 말이 더 이해가 쉽죠. 예. 영어 성경에 보면 NLSB라는 성경에 보면 이게 이 확신, 보증이라는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라는 할 때 이 바라는 것들이란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하는 미래를 말합니다. 그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유업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나오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 영혼의 영적 갈증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한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 이것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 세상이 우리의 삶에 그것을 확실히 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알고 있어요.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 증거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증거라는 말 말고 확증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에도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라는 말을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영이신 하나님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도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전기도 존재하지만, 전파도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 들어보면 이게 잘 작동이 되는데, 이게 작동이 된다는 것은 전파가 지금 다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밤에 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데 그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별이 다 보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망원경으로, 이게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나도 황홀할 만큼 별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이 망원경으로는 보인다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를 확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하고, 이렇게 하는 의미예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하는 그 미래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특별히 우리 신자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활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을 때 그걸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이 말씀은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이렇게 낙오되고 또 낙심되고 또 이렇게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신앙의 여정이 지금 마지막 경주에 끝날 때까지 달려가려면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하는 것이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선진들이 이로서는 앞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굳게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말해요. 실제 그렇죠. 그 삶이 이제 뒤에 쭉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 모세, 또 모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어디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이게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3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선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그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성경 창세기 1장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뿐만 아니라 1장 전체, 이 1장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는 실로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 한 장만 가져왔어요. 지금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무수한 별들과 한 사람이 서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제가 가만히 저걸 보고 있다가 저는 신비로운 상황에 이게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저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의 업적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은 발전할수록 우주 안에 펼쳐진 창조의 신비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과학적인 내용들을 계속 확인해 보면 더욱더 이게 느끼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이 오묘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 중 상당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무신론자였다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구조와 활동 법칙은 설명해 낼지는 몰라도 이 우주가 왜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 우주가 왜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람 발명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발명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풀었다, 이게 다시 만들었다, 쟀다 하고 설명하는 것은 뭐 한참 단계가 낮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대단한 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뭐 과학계가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우주가 왜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 우주가 왜 이런 방향으로 형성되어 가는지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이 이렇게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그 법칙을 설명할 뿐이지 누가 어떤 존재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다 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 꽃들이 질서 있게 이게 배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되어져 갈까? 여러분, 꽃 하나 봐도 여러분 정말 질서 있게 이 꽃이 핀다는 거 아세요? 나뭇잎 하나 봐도 자세히 보면 질서 있게 핍니다. 여러분, 마로니에 나무가 있는데요. 그게 칠렙수라고 해요. 칠렙수.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면 마로니에 나무가 한 중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로니에 나무는 반드시 작으나 크나 이 나뭇잎이 하나 달려 있는데 거기에 7개의 나뭇잎이 딱 하나 붙여가지고 하나가 돼 있어요. 반드시 7개가 맺혀져 가지고 하나의 칠엽수가 돼서 이것이 마로니에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참 이게 어떻게 규칙적이고 그렇게 되어질까 하는 것을 신비롭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과학자의 태도로 이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천체 물리학의 대가인 사람이 이걸 정리한 것을 제가 마지막 이해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주의 그 은하와 블랙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 기독교인이면서 정리한 것이에요. 과학계에서 말하는 부분. 먼저 빅뱅의 시작입니다. 현대 표준 우주론은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됐다는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이게 처음에 큰 폭발로 우주가 생성됐다는 것은 20세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발견됐냐면 20세기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 태양계와 은하계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게 만원경으로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게 태양계와 은하계가 이렇게 자꾸 보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팽창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팽창해가는, 커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20세기의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간의 과거로 돌아가면 이것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거에서는 점점 더 줄어든 상태에서 이게 팽창해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끝까지 줄어들어 가면 언제까지 가니까 확인해 보니까 138억 년까지 시간으로 뒤로 돌아가면 이 우주가 한 원점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빵 터지면서 이게 우주가 동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현대 우주론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가끔 그 우주의 시작,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으면 자기가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는 이게 별들을 보면서 좀 관찰해낼 수 있는데, 이게 첫 시작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시작된 것인지를 설명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우주가 수학적인 특성을 아주 정밀하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변덕스러운 우주가 아니라 아주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규칙과 질서를 따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고도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우주를 만든 것처럼. 이것은 우리 태양계와 은하계뿐만 아니라 저 100억 광년을 가는 저 끝에 있는 은하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되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거기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쏠 수 있고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화성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주선을 쏴가지고 쭉 해서 거기 정확한 시간에 딱 화성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왜 그럽니까? 이 태양계 안에서의 이 위성의 그 행성의 돌아감이 일정한 법칙을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학자들도 도대체 어떻게 이 우주가 이런 수학적 규칙과 질서를 갖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 이건 그냥 그것을 설명할 뿐이지 어떻게 이 우주가 이런 형태로 생겨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우주 안에서 무생물의 세계에서 생물체가 생기는 방향으로 이 우주가 형성돼 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 발생적으로는 어떻게 무생물 하다가 어느 날 생물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 우주가 전환이 될 수 있었냐고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또 하나는 인간의 의식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여러 동물과 달리 의식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왜소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태양계와 은하계와 이 우주를 그의 생각 속에 품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신의 세계를 그 안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는 그 의식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기능을 해서
하나님, 신을 경배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 안에 이런 의식이 생성될 수 있었느냐, 이것도 과학자들이 아무리 뇌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풀 수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의 생명을,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신론의 근거에서 사회적으로는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개인적으로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생존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존재의 불안을 안고 사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또한 생명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계속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의 그날이 점점 우리 가운데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요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제 믿음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과 연결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한 번은 자녀와 관련해서, 한 번은 저의 사역과 관련해서, 한 번은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최근에 시편 말씀을 읽다가 위로가 된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성은 공동체를 말하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개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와 반석이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또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은 안 흔들리십니까? 안 흔들리고 잘 사시는니까? 저는 맨날 흔들리던데. 여러분, 이 시편을 썼던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도 그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불안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흔들린다는 말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 그 압도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막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무너지고 망하게 되겠구나 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일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신 평안에 산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지만 늘 우리의 삶이 사면초가의 상황같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자신의 그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살아갈 때 위급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찾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연약할수록 주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한다는 말씀이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역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지금
내 팔이 지금 삐어가지고 지금 여기 파스 붙이고 왔습니다. 요즘에 뭐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가?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 약하지? 너 흔들리지? 너 삶이 공고하잖아. 너 영혼을 추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잖아. 아니야. 오히려 그 순간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내 능력은 사람의 약함 가운데서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란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강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든든하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가려면 우리가 늘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연합되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들입니다. 하나님, 가지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되고 더 친밀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풀어가시고 도우시고 회복해 가신 것을 경험해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